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금요심야 설교를 부탁받고 사실은 제가 이제 가리봉교회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오늘 예배 설교를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 온다고 하면 다음에 못 모실 것 같아서 제가 아직은 외부 사역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좋은 참 훌륭한 목사님 영신교회 오셔서 이렇게 또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곁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뵈니까 목사님 인품도 아주 훌륭하시고 또 지성이 또 높으시고 또 영성까지도 깊으시고 열정이 있으셔서 저는 영신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신교회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영신교회 설교를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영신교회하고 나하고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는 가리봉교회에 세 번째 왔습니다. 전임 전도사 때 결혼하자마자 가리봉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고 그리고 잠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불러주셔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대구에 가서 6년 동안 담임 목회 사역을 하고 또 한 번 불러주셔서 이번에 세 번째로 왔는데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 안수식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곳이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 10월 17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딱 15년이 지나서 제 마음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하나님께서 딱 15년 됐는데 오늘 이 귀한 내가 안수 받았던 이 눈물의 자리, 감동의 자리에 설교자로 세워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감회가 새롭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영신교회 출신의 분들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부목사 할 때, 교구 목사 할 때 저의 짝꿍이었고 제가 많이 사랑하는 박금희 전도사님께서 지금까지도 저의 사역을 또 돕고 계시고 제가 무척 사랑하는 그런 저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금순 전도사님께서 이곳에서 사역하시다가 저에게 오셔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목회자들을 길러주시고 저희들에게 또 교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파송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는 1883년 5월 16일 황해도 장현에 세워졌던 소래교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빠르네요. 여기 교회 제가 띄워달라고 할 때 띄워주세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분들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복음 가지고 오신 것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제멀포항 오늘날의 인천항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분들이 오시기 2년 전에 이미 한국인에 의해서 자생적인 교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소래교회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래교회 사진은 원래 오리지널한 황해도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총신대학교 캠퍼스에서 이 교회를 복원시켜 놓았습니다. 한국의 최초의 교회를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그들의 캠퍼스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설립 약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교회의 설립 약사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래교회는 순수한 우리 조상들에 의하여 이 강산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요,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설립 약사가 적혀 있습니다. 본 소래교회는 순수한 우리 조상들에 의하여 이 강산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요,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되는 교회입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았던 인물이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사진이 준비되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분이 서상륜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조선과 만주 땅을 오가면서 인삼 장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883년경에 해외로 나가서 장사할 정도로 이분은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30세에 만주에 가서 장사를 하는데 열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도와줬던 것이 누구냐면 중국의 선교사로 와 있었던 맥킨타이라는 선교사님이 그의 병을 도와주고 그의 병이 호전되어서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서상륜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병에서 고침받고 예수 믿고 나서 했던 일이 뭐였냐면 중국에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였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와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중국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의 고향인 황해도 장현으로 그 한글로 번역된 성경 1,100권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오다가 이제는 관원들한테 붙잡혀서 죽을 고생을 하고 90권의 성경은 빼앗기고 10권의 성경만을 가지고 그렇게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예, 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84년도에 존 로스 선교사님이 6,000권의 성경을 그에게 보내주게 되고 그는 이 6,000권의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권서인이라고 부릅니다. 책을 가지고 권하는 사람, 그래서 권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서상륜 씨에 의하여서 이 황해도 소나무로 우거져 있던 소래 지역에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소래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의 뿌리이고 한국인에 의하여서 세워졌던 우리 민족의 자부심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에는 유럽의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또 보고 싶은데 한번 지도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사를 세우라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교사였고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서 선교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디를 향해서 출발하냐면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같은
소위 말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바울이 선교를 통하여 최초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2차 여행을 출발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싸움이 붙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움이 붙었냐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큰 싸움이 붙으면서 이들 사이에 결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택하여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번에는 배를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육류를 통해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거쳐서 다시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튼튼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던 루스드라에서 자기의 평생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2차 전도 여행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의 목표는,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그의 목표는 저 북쪽에 있는 북갈라디아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시면 설명이 좀 더 쉽습니다. 아까 그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북갈라디아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바울과 실라라는 이 전도팀이 드로아 지역에 와서 잠을 자고 그곳에서 꿈을 꿨는데,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리스 사람이 이 사도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라는 그런 부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계획을 바꿔서 비두니아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는 네아폴리로 가고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를 지나고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최초로 유럽에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이 빌립보를 가리켜서 첫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아닙니다.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이 빌립보를 가리켜서 첫 성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마도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처음 도착한 곳이 빌립보였기 때문에 첫 성이라고 했든, 아니면 이 빌립보가 너무나 중요한 거점이었기에, 가장 큰 성이었기에 아마 이 성을 첫 성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유럽의 첫 방문지였던 빌립보에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성경을 쭉 16장을 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였고 빌립보 교회의 첫 창립 멤버 성도가 되었던 성도들을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았던 인물은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유럽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이 빌립보는 로마인들이 거주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만큼 살지를 못했는지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이 사도 바울과 전도팀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유대인의 회당이 없으니까
그들이 찾았던 곳이 어디냐면 강가를 찾아갔습니다. 왜 그가 하필이면 강가를 찾아갔을까? 그것은 유대인들의 사상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도 아와나 강가에서 그들은 모여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예배했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전도대가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강가로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교를 섬기는 여자들 몇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설교자로 나섰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무슨 설교를 했겠습니까? 아마도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오직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강가에서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 여인이 큰 감동을 받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가족들도 복음을 듣고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에게 당신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거하면서 선교를 하라라고 자기의 집을 선교의 센터로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이 루디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두아디라 시에 사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아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합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해서 7교회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루디아는 바로 두아디아 출신의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직업은 뭐냐면 자주 옷감 장사입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아라 이 시는 굉장히 발달했던 것이 염색업입니다. 특별히 자주색 옷감을 염색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은 짙은 남색의 붉은기가 있는 것을 자주색 옷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염색의 기술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염색 외에는 인조적인 염색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자색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뿔소라라든가 아니면 물고기를 잡아서 칼로 찌르면 피가 한 방울 똑 하고 떨어지는데 대체적으로 한 벌의 옷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5,000마리의 물고기가 들어가야 될 만큼 많은 물고기가 피를 흘려야만 한 벌의 옷을 자색으로 염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고급 옷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왕족들만이 입는 옷이 바로 자색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유럽의 최초의 개종자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창립 멤버인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고향인 두아디라에 염색 공장을 두고 있고 지금 빌립보에 이 의류 자색 옷 대리점을 갖고 있는 여성 큰 의류 사업가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중에서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요. 빌립보서는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교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데 여러분, 다른 편지들과는 많이 다르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감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이 대체로 무슨 감사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 날부터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지금까지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선교의 헌금을 선교의 후원을 끊임없이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냐면
자신이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수종 들고 도와줄 수 있도록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붙여줘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토록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끝까지 후원하고 도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루디아라는 막강한 재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의 재정적인 선교의 후원자가 끝까지 되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 루디아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도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전도팀들이 이 빌립보를 복음화시키려고 전도하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괴로움이 있었냐면 귀신 들려서 자기 주인에게 점쳐서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여종 하나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들리는가 하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전도팀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언뜻 들으면 좋은 소리로 안 들립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소리로 들리는데,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괴로워했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왜 괴로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립보의 사람들은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지금 빌립보를 복음화시키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뒤에서 계속적으로 소리 지르고 따라다니니 빌립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과 전도팀을 무엇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똑같이 귀신 들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그런 귀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이 지역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여서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며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귀신아 나가라 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 귀신이 그 자리에서 즉각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무슨 상상을 하는가 하니 저는 분명히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이 권사님이 된 귀신 들렸던 여종은 이렇게 간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우리 동네에 왔을 때 그분께서 내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고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같이 소망 없던 사람도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새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멋있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소망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갖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저는 멋있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영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든 어떠한 모습의 사람이 오든 교회는 그를 품고 복음을 전하며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줄 때 교회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교회의 창립 멤버가 생겼습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는데, 세 번째 교회의 창립 멤버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이 여종에게서 떠나가면서 열이 많이 받쳤던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이 무척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을 쳐서 큰 돈을 벌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만큼, 이 여인이 얼만큼 신통방통한 귀신이 들렸는지 점만 치면 정확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큰 돈을 그 주인이 벌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인이 돈 벌 소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사도 바울과 전도팀을 그 지역의 치안관에게 고발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의 20절 21절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받지도 못할 풍속을 지금 전하고 있고 이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이들을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고발 사건이 들어오니까 치안관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부하들에게 얘기하기를 바울과 실라의 옷을 다 벗기고 마음껏 때리고 그들의 발을 착고로 채우고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그들을 가둬넣어라 라고 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실컷 두드려 맞고 알몸으로 두드려 맞았던 바울과 실라가 오늘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일어나 그들은 신음하고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신음하고 고통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일어나 그들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일어나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감옥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의 발목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간수장이 너무 놀래서 등불을 들고 달려 나왔습니다. 봤더니 감옥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 죄수들이 모두 다 도망쳐 버린 줄 알고 칼을 뽑아서 자해해서 죽으려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황급하게 내범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간수장이 왜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로마법이라는 겁니다. 로마법에는 간수가 죄수를 지킬 때 탈옥을 하게 되면 그 죄수의 형량을 간수가 받든지 아니면 사형을 받든지 하는 로마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수장은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명예롭게 자결해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오자 그는 사도 바울의 발 앞에 그대로 고꾸라져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엎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이 간수장은 이 감옥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할 때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임을 보면서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를 밖으로, 사도 바울과 일행을 그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아주 위대한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물음이고 질문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이 빌립보 간수장의 가족이 그날 복음을 듣고 모두 다 예수 믿고 한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교회의 창립 멤버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을 통하여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조금만 더 깊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 원래는 저 비두니아 갈라디아 북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드로아에서 꿈을 꿨는데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구조 신호를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비두니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빌립보로 이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순종했고 복음 명령에 순종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만약에 정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셔야만 맞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늘 형통과 축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그들이 발이 채워지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일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시민권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와서 살아가는 로마의 중상층들이 살고 있는, 로마의 중산층과 상류층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근하기가 정말로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로마의 중상층과 상류층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만드는 그런 길을 만들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바울이 할 수 있는 선교보다 훨씬 더 큰 선교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빌립보의 경험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눈물이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구나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들도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고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적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감옥과 착고에 채워지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과 실라가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그 감옥 안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간수장이 구원받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때 감옥 안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간수장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한 젊은 군인 장교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오하이오 주에 부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은 이 젊은 부부가 오하이오 주에 부대 배치를 받고 생활하는데, 이 지역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의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오면서 그들의 침상에도 모래가 가득하고 그들의 거실에도 모래가 가득하고 음식에도 모래가 가득하였습니다. 너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장교의 부인은 바로 그 아버지가 미국의 사성 장군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장교의 부인이 그의 아버지 사성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요. 침상에도 모래가 가득하고 거실에도 모래가 가득하고 음식에도 모래가 가득하고 우리는 이제 아기도 낳아서 길러야 되는데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빠, 우리의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아버지의 편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편지가 도착했는데 그 편지에는 두 줄의 글이 써 있었습니다. 딸아, 한 감옥 안에 두 명의 죄수가 있었단다. 한 사람은 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느니라 라고 써 있었습니다. 이 딸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이 편지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딸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딸아, 모든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 견디며 부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만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아버지의 책망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너희에게도 희망의 때, 기쁨의 때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아버지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의 감옥에 갇힌 것 같고 코로나의 착고에 채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만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는 환경을 만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때 어떠한 것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빌립보 감옥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착고가 풀리고 갇혀있던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감사하고 찬송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찬송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